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와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축복하며 인사할 때에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감사가 절로 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감사가 절로 납니다. 네. 정말 감사가 물씬 절로 나지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절로 좋아지죠. 예.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서 옆에 있는 성도님 또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 나도 건강해서 문제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님과 교제하고 또 오늘 삼계탕도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 줄 몰라요.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저는요, 기분이 좋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할 때 오늘 목사님이 유독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면 목사님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삼계탕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목사님이 기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기분 괜찮죠? 감사하고 제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인상 쓰면서 맨날 야단치고 말이죠.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저기 거미줄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을 보면서 말이죠. 기분도 좋아져야 되고 또 상대방을 보니까 감사가 절로 나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봤어요. 서울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주변에 남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쓰러진 여자를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힘센 아줌마들이 그 여성을 부축해서 지하철역 밖으로 이렇게 인도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줬냐고. 그랬더니 그 남성들도 이유가 있었어요. 괜히 여자 몸에 손댔다가 나중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선뜻 나서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을 보면 공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함께 도웁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나타날 것도 없는데 괜히 겁먹고 괜히 숨기고 내일 아니라고 피하고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가서 들여다보고 만나주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목사님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본문의 말씀은 서두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 말로는 문제의 교회였다는 거죠. 문제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운 교회예요. 처음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척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호화롭고 발전하고 최신 유행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시민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그들의 생활사를 보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만 있으면, 돈만 되는 일이라면, 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로마의 율리어스 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들여서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세운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나중에 거기가 항구다 보니까 그리스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군인들, 노예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어울려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있고 거기에서 각기 자기의 생활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았는가. 그리고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이게 진짜 신이라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고린도는요, 건축된 지 이미 100년이 안 됐어요. 100년이 좀 넘었을래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통. 술집이 많았고 여성들이 많았어요. 도박장도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체면이라든지 학식이나 예의범절, 지성, 윤리의식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과 이윤 추구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고 또 돈 많이 쓰려고 사는 거죠. 이런 곳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또 디모데와 실라, 이러한 동역자들, 친구들 만나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는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복잡하게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 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교회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가장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지적한 문제가 바로 파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예수파, 여러 가지 파를 져서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시작부터 이러한 문제가 언급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7절을 보니까
그 감사의 구체적인 조건까지 언급하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교회의 성도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들, 너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어떻게 결론 맺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기를 원한다. 지금처럼 그대로 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칭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한 교회,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 어때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항상 잘 되고 잘 된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아. 그 교회 봐봐, 파당도 지었지, 뭐 개인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있지, 복잡한데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이상해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 인한 그러한 작은 문제들, 또 그것이 비록 크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본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시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미 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커다란 도시에 교회를 세울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도시가 크니까 여기에 교회 세우면 금방 부흥하고 수입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교회가 금방 커질 수 있겠구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어떤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 고쳐야 되는 것들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목회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거기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이제 신학교 4년 졸업하면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성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고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개척하는 최적의 장소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버스 종점에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왜? 여러분 아시죠? 터미널 근처나, 그렇죠? 종점 근처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활동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다른 곳보다 더 빨리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관공서 주변에 세워라. 면사무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택해서 교회를 세우면 부흥하고 목회를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도하셨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뭐가 재개발된다든지 거기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의미라면 사도 바울이 결정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목회에 성공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항구였죠. 교통의 요충지죠.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죠. 상업이 발달했죠. 사람들이 물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마음 한구석에는 종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구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키고 이용하면 교회가 쉽게 부흥할 수 있는 장소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어느 곳보다 더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어도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 사람들에게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돌봐줄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던 그 고린도 도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교회 개척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나고 연락이 와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큰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때로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있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때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같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바로 이미 나에게 주신 감사,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절과 7절 사이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중간에 6절 말씀이 앞에 5절과 7절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풍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은사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었다. 역시 풍족했다는 거예요. 언변과 지식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라면 은사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영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기본 토양이 이미 풍족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눈, 세상의 눈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성도 개개인의 언변과 지식과 부족함이 없는 그 은사를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를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그런 문제는 고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 문제를 부각시켜 가지고 사회적 문제로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판치고 있는 고린도 도시, 그 도시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큼 그런 신앙을 갖고 유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사랑의 신 비너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성 속옷 예전에 왜 그 비너스라고 하는 그 제품을 막 광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비너스 뭐 이렇게 해서 광고했잖아요. 아시죠? 예, 그 우상이 바로 그 우상,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사랑의 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도시가 성적 타락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사랑을 하고 남녀간의 관계를 가져야 기뻐하고 복을 준다고 믿으니까 도시 전체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흐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여행객들, 상인들이 항상 들끓던 곳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랑의 신이 아니라 죽음의 신, 사망의 신입니다. 그 아래 엎드리면 엎들수록 그 육신도 영혼도 모두가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 풍족함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성도 하나하나에 부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욱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 많은 연약함, 많은 고치고 수정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사도 바울은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지금의 코로나19의 이러한 고통 속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고 또 내 안에 주신 많은 은사와 달란트들 기억하시며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때마다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서 밀물듯이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더 큰 기적의 역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인하여 주저앉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족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이러한 풍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의 여러 문제들 아무 이유가 없다 생각하며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 전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기적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